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올림픽 경기들을 계속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안 보시는 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올림픽 경기들을 쭉 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금메달을 따면 너무 짜릿하고 기뻤어요. 당연히 이번 올림픽도 너무 짜릿하고 행복합니다. 저희가 원래 이번에 목표하던 금메달이 5개래요. 근데 지금 몇 개냐 하면요, 9개예요. 이야, 목표를 2배나 달성했는데 아직도 금메달이 더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총하고 칼하고 활을 왜 이렇게 잘 쏘는지. 외국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어요. 쟤네를 건드리면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고 어디서 활이 날라올지 모르고 어디서 찌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총과 활과 칼을 잘 쏘는 나라가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그래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쳐들어가면 다 죽었어. 어제도 2개나 땄습니다. 금메달을 따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환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 경기들을 보는 내내 저는 패배한 선수들, 아쉽게 메달의 문턱 앞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고 돌아가는 선수들을 보면서 그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서서 힘이 빠져 걸어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순간 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금메달 따야지 짜릿하고 멋지고 환호성이 나는데 그러지 못한 선수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저 선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견뎌야 했을까? 하고 싶은 것들 얼마나 많을 텐데 저 어린 선수들이 먹고 싶은 건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다 참아내면서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런데 결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돌아서서 돌아가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순간순간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저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있었나? 차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양궁 선수는요, 양궁 개인전에 출전했는데 경기가 15분 안에 끝납니다. 이 선수는요 4200km를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여러분 파리에 들어왔습니다. 개인 경기는 64강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64강전에서 만난 상대, 이번 파리올림픽 2관왕 김우진 선수입니다. 이 차드의 마에다라고 하는 선수는요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계진들이 화살이 안 보여요. 화살이 안 보여요. 화면에 관역에 화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도 당황했는지 카메라 이렇게 움직이니까 저 끝에 1점란에 1점에 딱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점, 8점만 쏴도 막 이러거든요. 9점, 10점이 만점이 익숙해져 있는데 1점에 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기 힘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패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선수의 사연이 나오는데 그는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비를 써서 한국 양궁 경기의 영상을 유튜브로 보면서 독학을 했고 10개월에 걸친 아프리카 예선전을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다 거쳐가지고 여러분 이 파리에 온 거더라고요.
나라가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1년 넘게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돌아와서 단 15분도 안 돼서 패배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근데 이 마에다 선수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는 너무 작은 나라인데도 여전히 내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받는 국민들이 올림픽 무대에서 자기 나라의 국기를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의 성감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그 인터뷰를 딱 보는데 가슴이 막 울컥하는 거예요. 호주 북동쪽에 있는 인구 13만 명의 섬나라가 있대요. 이 나라의 이름은 키리바시. 여기에서 16살 여자 어린 유도 선수가 파리에 옵니다.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이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14,000km. 직항편이 없어서 비행기를 3번인가 4번을 갈아탔는데 총 걸린 시간은 48시간이었대요. 48시간 걸려온 이 16살의 어린 소녀, 이제 첫 경기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왜 이런 선수들은 첫 경기에서 왜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걸까요? 저 남색 도복을 입은 저 딱 봐도 등치가 크죠? 저 선수가 지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아이고, 얘네들은 다 금메달리스트만 만나는 거야. 48시간 14,000km를 날아봤는데 경기 시작 6초 만에 한판승으로 졌어요. 경기를 마친 어린 여자 유도 선수는 예를 갖춰 인사했고, 금메달리스트 상대방도 예의를 다하고 인사하면서 안아줬습니다. 48시간 동안 걸려왔지만 6초 만에 패배했어요. 올림픽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관역에 1점을 맞췄어요. 그런 마에다와 16세 소녀의 올림픽 결과는 비록 패배했지만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울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과지상주의로 가득합니다. 결과지상주의가 뭐냐? 동기와 과정보다는 결과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방법이나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것. 야, 다 필요 없어.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게 다 말해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지 기독교의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로 그 사람을 다 평가하고 그 사람 행한 것들을 모두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에 공감을 할 거예요.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옳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도 정직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드러난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미처 볼 수 없는 것들, 알고 싶지도 않아 하는 것들, 바로 그 사람의 하는 일의 동기와 과정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결실을 얻었다고 해도 그 동기와 과정이 바르지 못하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로 한번 우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내가 행한 일들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이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을 행함으로 얻어낸 결과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은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남들 눈에 볼 때는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불의한 자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으니까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이 과연 어떠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2024년에 여러분 중간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에 여러분 반환점을 돌아서 2024년 종착역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중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내 삶의 과정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인지를 우리 자신들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권사님입니다. 이 여자 권사님의 신유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신유가 뭐예요? 신유 은사가 고침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의 집회는 목사님이나 부흥 강사도 아닌데 이 권사님의 집회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60년대 70년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고 죽어나갔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여러분 이 집회에 모여들었어요. 매 집회마다 병 낫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는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그 어떤 부흥 강사님보다도 이 권사님이 유명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잠자던 이 권사님에게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속에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와,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저쪽 먼 발치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그래가지고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멀리 불러가지고 못 들으셨나 보다. 얼른 빠른 걸음으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하고 불렀는데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천국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실 줄로 기대를 했는데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 목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왜 안 돌아보시지? 그래서 더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예요? 저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꿈속에서 깨어났습니다. 한동안 예수님의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목사님보다도, 어떤 부흥 강사님보다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내 집회에 오는 사람들이 막 병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나의 설교에, 나의 간증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왜 예수님 나를 몰라보시지? 무섭고 떨리는 마음에 몇 날 며칠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네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종 아니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자기의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의를 올리고 교만해진 나를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구나. 내 집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나는 그저 쓰임받은 도구였을 뿐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뿌듯해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교만했었구나. 그 즉시 이 권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모든 신유 집회를 다 중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저 집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이 권사님이 평범한 권사님으로 교회에 돌아와서 죽는 날까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대요. 이분이 재산이 당시에 25억 원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1970년대 25억 원이면 지금의 4배, 아마 5배, 1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모든 재산을 북한 선교를 위해 내어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 진행해 나갈 때에 여러분 선한 동기 그리고 정당한 과정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과정을 통해 얻는 엄청난 결과보다는 엄청난 결과를 이뤄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과정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만약에 바른 동기, 선한 방법으로 하였어도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의 성취,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맞아요. 지금 당장은 불의한 방법으로 속이고 기만하고 감춰서 불의한 방법으로 혹시 잘 될지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면류관은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어요. 아침에 하이라이트로 봤지. 근데 유도 마지막 경기가 혼성으로 하는 단체전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다 보셨네. 다 안 주무셨나 보다. 이게요, 남자 셋, 여자 셋이 6명이 경기를 펼치는데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생겼대요. 도쿄올림픽 때부터. 이 룰렛을 딱 돌려요. 아니 무슨 도박도 아니고 이렇게 돌려. 그래가지고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뭐 몇 킬로, 뭐 73킬로, 뭐 100킬로 뭐 이렇게 나오면 그 배치되어 있는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경기를 펼치는 거예요. 1대1 또 나와가지고 2대1,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3대1,
그러다가 나중에 또 독일 선수가 독일이랑 붙었거든요. 독일 선수가 또 나와가지고 내리 또 두 판을 이기는 거예요. 남자 3명, 여자 3명. 와, 그거 아주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거예요. 그럼 6대6 동점이 됐으니까 마지막 7라운드에는 이미 한 번 나갔던 선수가 또 한 번 나갑니다. 또 한 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룰렛을 휙 돌렸어요. 그랬더니 떼그르르 돌더니 여러분 73kg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 중엔 73kg가 없고 그 아래 체급인 안바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세요, 안바울? 어떻게 알아? 나 어제 처음 봤는데. 근데 왠지 그 이름에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 이름이 바울이니까. 아, 저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구나. 엄마 아빠가 신실한 신자인가 보다. 근데 보니까 맏형이에요, 대표팀. 제일 맏형이더라고. 근데 이 선수가 이미 전 경기에서 여러분 14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력이 소진됐죠. 근데 심지어는 하물며 상대방은요, 한 체급이 높아. 딱 봐도 키도 높고요. 그 다음에 등치도 크고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야? 독일 사람이에요. 여러분, 독일 사람 얼마나 힘센지 알아요? 철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예. 히틀러의 나라. 예.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딱 만났는데요, 야,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냥 키로 눌러도 되고요, 그냥 체중으로 눌러도 되는데, 야, 이 안바울이라는 사람 이름부터가 비범하더라고. 그냥 막 악착같이 이미 온몸이 탈진이 됐는데도 악착같이 버티면서 막 그냥 공격도 들어가고. 지도 하나씩 받았어요. 옐로우 카드예요. 시간은 다 지나가면서 이제는요, 마지막 데스매치, 누가 먼저 점수를 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독일 선수가 페이크를 2번이나 씁니다. 뭐예요? 속임수죠. 법대로 한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옐로우 카드를 2장 더 받고 대한민국이 이겼어요. 할렐루야. 1부 때는 막 박수도 치고 그러던데. 그래요. 이따 TV 가서 다시 한번 쳐주세요.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가 질 것 같았어. 근데 뭐예요? 법대로 안 하니까 동메달을 차지하는 그 목전에서 뺏겼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을,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믿음에 경주하는 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표대를 향하여, 천국에 있는 저 면류관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페이크 쓰지 말아야죠.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들을 행하면 여러분, 그 면류관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반칙을 행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길로, 정당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마지막에 면류관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고 물을 주면 되는 것이에요. 결과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법대로, 불의한 방법대로 속이고 거짓으로 그것들을 얻어내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면류관을 빼앗기는 여러분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에 하려는 사람들의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뭔가 결과로서 증명하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인정받고 싶어요.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에게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훌륭하게 목회하셨던 저희 아버님 천국에서 보고 계실 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여러분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다 보면은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동기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물론 결과도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면은요, 저는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마지막에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 신앙생활은 다 실패뿐이었어요. 여러분, 아내를 뺏길 뻔했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뻔했고요, 100세까지 아들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좋은 결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심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의 과정이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반환점을 도는 여러분, 또 2024년에 반환점을 도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모두 천국 백성 되시고, 여러분 주어진 면류관 뺏기지 마시고 늘 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